할렐루야. 네, 이제 새로운 달 6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표정들 보니까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하고 틀리게 이제 새로움이 찾아오니까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월은 보통 달보다는 틀리게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우리가 5개월 잘 지내왔다면 이제 이 한 달을 더욱더 집중해서 먼저는 영적으로 잘 결산하고 그 영적으로 잘 결산한다면 육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상반기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상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오늘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교회를 한 교회를 또 소개하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늘문이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오포영광교회도요, 상반기를 잘 결산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성기는 오포영광교회가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한마음 체육 때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묵묵히 준비된 손길들을 통해서 온 성도가 그래도 주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가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잘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 훨씬 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정체기에 다다랐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세계 모두에서는 복음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또 들었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성도라 믿습니다. 옛날 중국의 목택동이라는 사람이요,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의 교회를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요, 건물을 노동당 강사로 쓰면서 선교사들을 내쫓고 목사와 성도들 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없구나, 말살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국에 자유할 물결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다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처음에는 300만 밖에 안 됐던 중국의 크리스천들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5천만 명으로 부쩍 늘어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살하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교회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핍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주도해가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봐도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온갖 핍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는요,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콘스탄티 대제라는 분이 있었을 때 AD 313년경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봉인해버립니다. 핍박했던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교회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도 아무나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있고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도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요, 책망 반, 또한 칭찬 반 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6월이 되어서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인가,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가, 이 질문에 오늘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샘플로 오늘 이 아침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왜 그 교회가 칭찬받았고 친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축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막힐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문이 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막힘이 없이 뻥 뚫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도 또한 열려 있어야 되고 성교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상반기는 열림의 축복으로 잘 결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새롭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인사를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활짝 열립니다. 제목 선포부터가 축복입니다. 열림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열려면은 답답한 게 안 열립니다. 내가 열리면은 아무 노력해도 굳건히 닫힌 문은 안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것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활짝 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쫓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열리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듭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가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밭을 상징하면서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밭이 돌짝밭에 씨를 뿌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밭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내하지 못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가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이 떨어져도 인내하지 못하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바람의 시련과 어떤 재물의 유혹 속에서도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을요 인내로 참아내고 견디며 이겨내는 마음같이 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우리의 결산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부터 결산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 내가 가진 성령의 검이 혹시 다 무디어지지 않았는가? 칼은 큰데 나는 다 녹슬지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요, 유월한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갈고 닦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의 예리한 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사는 옥보영감교회가 열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옥보영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심으로 그 말씀이 삶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은요 그 말씀 붙잡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림의 축복을 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가 아닌데요. 자, 잘못합니다. 자, 저를 쫓아가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열리는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특별한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싸움이 세기고 승리하는 자는 특별히 다른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수가 적어도요, 승리한 전쟁이 있었죠. 3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13만 5천 명의 거대한 군대를 이겼던 기드온 군사들. 수는 작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승리했습니다. 힘이 적어도 승리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어린 소년 다윗.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기골장대한 이스라엘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물맷돌 5개 준비해서 나가면서 물어갑니다. 칼과 창과 단청은 너에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린 소년에게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작은 힘이라 해도요, 결코 패배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에 오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을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게 되죠. 그 유명한 물고기 주머니와 고린도 5덩어리 작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생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승리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반기는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상반기 결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결사 우리의 외침은요, 승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무겁지만요,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통해서 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신실한 교회예요.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풀이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등지고 저버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저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순결한 생활이며 거룩한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제일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배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제일 먼저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열어주겠다라고요. 악한 사람 마귀는 주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자꾸 떨어뜨려야 합니다. 삶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못하게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멀게 살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여러 가지 연유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전도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옛날 모습의 신앙생활이 더 뜨거웠습니까? 지금보다 옛날에 더 나았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물 뿌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지금이 더 뜨거워야 되고요. 지금이 더 열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 더 성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요, 우리가 한 번 더 하자는 운동을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자빠질지라도 거기에서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다 한 번 더 주님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구까지 채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씨 영어 빼고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하기 운동,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기도 한 번 더 하기, 찬양 한 번 더 하기, 말씀 한 번 더 읽기, 봉사 한 번 더 하기, 감사 한 번 더 하기, 전도 한 번 더 하기, 선교 한 번 더 하기, 구제 한 번 더 하기, 칭찬 한 번 더 하기, 인사 한 번 더 하기, 아멘 한 번 더 하기. 이런 것들을 주님의 것을 한 번 더 한다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5월에는 한 번 더가 아니라 한 번 덜 하진 않았습니까? 더 해야 되는데 자꾸 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하시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쁘다고 바쁜 중에도 한 번 더 주님께 나간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끝에 한 번 더 하게 하잖아요. 이 시간에